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골 교회 근사님이요 주일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생일을 했다 보니 흩어져 있는 아들 삼형제에게 그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얘들아, 주일날 내 생일인데 고향에 와서 나랑 함께 예배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삼형제가 다 어머니, 저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맡은 교회에서 충성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어머니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생일을 맞았지만 주일날 아침 손수 자신이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교회 목사님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저녁에는 제가 함께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저녁에 그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왜 자녀들은 못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녀들도 교회에 다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자녀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권사님 한번 내게 하자고. 그래서요,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번 주간에 전화해서 내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600만을 받았는데 너희들 내려오면 하나 앞에 200만원씩 준다고, 주일날 내려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주일날 새벽같이 왔더라고. 전부 다 왔어. 어머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로는 하는데 물질보다 더 못한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이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책망을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친구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을, 한 신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제는요, 교회 직분자가 정도 되면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생명 갖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본도 되지 않으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삶은 이제 던져버려야 돼요. 겉으로 보면 정말 거창하게 그리스도인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향해 가는 그 삶이라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삶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결단을 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라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은 관심을 갖고 성대하게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은 소홀히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위에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전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냐고,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 성령 받는 것은 그냥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세례는요, 뭐냐면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제 길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물세례였어요. 근데 그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또 그들을 향해 한 말씀이 뭐냐면 장차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요, 어느 정도 다니면 1년 정도 다니면 세례를 베풀어요. 교회에서. 그죠? 세례.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약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이 주는 그 능력을 되짚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관심을 갖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령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올 3월에 논산에 있는 연무대에서 한 5천여 명의 진중 세례식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대구 54단 강철교회에서 한 4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이제 훈련을 마지막 마치는 날, 그날 주일 저녁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참 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저들이 이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세례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시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그 의미 없이 그냥 어떻게 4주간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4주간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어떤 조폭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야, 나도 세례교인이다. 나도 세례교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세례교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도 세례교인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저 요한이 베푼 그런 물의 세례, 그런 세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잖아요. 요즘은요, 가짜가 정말 진짜같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흉내내고 있어요. 그런데 속을 보면요, 썩은 문들 지하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치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요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요, 성령이 함께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심어지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려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막 살아 움직이는, 요동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밋밋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 선택하게 되지요. 또 거기에 치우쳐 살게 되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줘야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쳐버리면요, 가정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거두고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요,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를 짓고 다른 항구도 치워서 그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야, 이제 내가 잘 먹고 파티같이 매일같이 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 꿈꾸면서, 야, 이제 뭔가 됐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다 끝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인생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져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또한 유럽으로,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우리에게까지 오늘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해야만이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요 하루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현풍 제일교회 이 재단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재단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그래야만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 때문에 불안하고, 물질 때문에 불안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차원 다른 삶을 이 성령을 통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학자들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네 시대를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약 시대는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는요 시대는 바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것은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르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불편했던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요, 여러 지역들,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지역들, 케냐라든가 여러 지역들을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연합 집회할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팔이 불에 녹아서 팔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그 팔이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요.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요. 저는요, 그 복음 전도를 집회했던 그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을 통해 그런 간증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까지 와서 간증했던 일도 있죠. 근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더 힘들어요. 왜? 주일날 좀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주일날 내가 하지 못한 것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녀야 되니까, 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성령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게 살아가면 성령 우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라.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달라고. 성령 거두어간다면 내 인생이 이제 쪽박 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는요, 시골에 있는 교회 나이 드신 노인들도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그냥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복되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받아들이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분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유혹이 나를 향해 오는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내게 오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왜?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사단의 시험을, 강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요. 그런데 그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껍데기 없는 곡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락을 추수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락의 안에 알맹이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직접 탈곡을 해보면 쭉정이만 쭉 나오면 어때요? 알곡이 없으면 그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알맹이가 있으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알곡이 생겨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28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 성령 받기를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성령이 어떻게 정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유대인들과 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전해요. 근데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머물던 그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요, 각자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임했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을 봤고 예수님께서 전가하시던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다 도망갔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요, 비급하게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못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좀 못 입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텔레비전을 보면요, 다큐멘터리예요. 제가요, EBS 프로 가운데 세계를 기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멋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멋있을까요? 막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보여줄 때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요, 기도하던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천국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그거 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자, 인내하자. 여러분, 우리보다 옷 멋지게 입고 막 텔레비전을 보면 막 정말 연예인들 막 나오잖아요.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어떤 여대생이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날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여대생이 고개를 끄덕이 들어요. 거기 처음 나온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고개를, 그리고 몇 달 뒤에 성령외과 가서 얼굴을 여러 군데 고쳤어요. 이 여대생은요, 성령이란 말을 성령이라고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자 해서 성령외과 가서 얼굴을 고치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요, 그 끝도 없어요. 새롭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을 뒤집어지면요, 겉모습도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어제 CTS 방송에 보니까요, 교회 탐방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느 전라도 어디 교회에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요. 근데 집사님이 보니까요, 옛날에 깡패야, 깡패, 조폭이었어.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부인이 교회의 근사님인데 이 남편을 위해서 37년 동안 기도했다. 37년 동안. 근데 남편이 집에서 오면 맨날 뭐 어떻게 막 여러분 조폭들 성질을 알잖아요. 막 때리고 부수고 교회 간다고 막이야. 근데 이 부인은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야. 아멘. 성령께서, 그분이 간증하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줬대. 전 교회 다녀도 막 10원짜리 뭐 동물 중에 막 개 이런 거 막 엄청나.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네. 막 욕을 욱뚝욱장을 막 남기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막 어떻게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가 성령 역사하니까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날 와서요, 그날 제가 보니까 막 간증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 그 옛날에 육주 문자 했던 거 한번 흉내라도 절대로 지는 못합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변화시켜요. 이젠 부인이 권사님이 막 야단친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요, 깨갱하고 내려앉는다는 거죠.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가?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구약 시대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든가 또 사울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무엇이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믿고 주잖아. 그죠? 믿지 못하는 부모는 어떻게 부모가 대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주세요. 그럼 부모가 못 믿으면 아버지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등록금을 대신 내겠지요.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된 것이 회개라고 착각해요. 그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고백하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헬라어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그 삶을 180도로 돌아서서 이젠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를 향해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걸 회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나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직까지 먼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시작인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선견자들과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1위로 말하는 그 예언은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아이들이 교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70, 80년대까지도 그렇죠. 교회 가다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았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복음을 부모님에게 전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제 점점점 그 어린아이들이 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득복하는 거죠. 탈락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 속에도 보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이 임안에 할렐루야 함께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가정이 어려운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온 가족이 열정을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지는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불쌍하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다는 거죠.
또한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헛된 꿈이 아니라 비전을 갖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환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면 갖는 비전이 뭐냐면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데 여행하고 보는 거. 이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이 아니잖아요. 진짜 비전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젊은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나이 이제 40대 후반을 들어서고 50대 들어보면서요 이제 예수를 진실로 믿고 깨달아서 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욕망들 헛된 비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요 아프리카로 아시아 다크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걸 보여주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막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교단에서 훈련된 선교사들이 20%라면 어떻게 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비전을 갖고 선교를 떠난 선교사들이 80%나 돼요. 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어떻게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맨날 돈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꿈, 넓은 기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되면 그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되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다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정말 그 꿈꾸는 것들 어린 시절에 꿈꾸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죽음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집에 살다가도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죄를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의 그런 비전이 없는 삶, 꿈을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 요셉은 어릴 때 꿈꿨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비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꿈꾸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주셨잖아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면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노인들은 꿈을 꾸는 여러분 이 노인이라는 뜻은요 젊은이 반대가 된 개념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나이도 들고 몸도 불편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년이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요 노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삶에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를 하는 소망의 꿈을 꾸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잠들 때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이겠지요. 그런 막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살면 노년을 살면요 내 세상적인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막 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대구 지방에 이제 임식이 지방대장이니까 설교하면서 뭐 장로님, 은퇴 장로님, 명예 장로님 그 추대식 하는데 와 그렇게 추대식 하는데 꽃다발을 알아주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뭐 자녀들이 막 리본 붙여가지고 보냈더라. 여러분 신앙이 되기는요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종이 은퇴가 있냐고요. 주인이 계시는데 종이 어떻게 은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은요 일평생상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은퇴라는 것이 없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일이 바뀔 뿐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뀔 것이, 은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종은 은퇴하는 것이 없어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교회에서 맡는 직분에서 잠시 내려놓고 딴 일을 하는 것뿐이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 노인들 모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은요,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불같은 성령을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야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